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의 예배 및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2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명절 연휴 기간 31일 월요일부터 2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6시에 본당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9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는 아침 기도회는 2월 3일 목요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은퇴 및 명예추대식이 2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은퇴 장로님으로 김인섭 양준홍 장로님, 은퇴 권사님으로 양영숙 손분옥 문덕희 권사님, 은퇴 집사님으로 함기룡 손혜평 집사님, 명예 권사님으로 이성욱, 정옥선, 최영순, 최춘아 집사님이십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에 대한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제와 일정 확인해 주시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 주 연희 기도회 주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교육부 카카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연희교회 교육부라고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시면 주일학교 예배 영상과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사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한일의 집사님 오늘 사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출산 광고 있습니다. 43구역 정수환 박푸름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구역 김금정 권사님 동심병원 본관에 입원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85번 박귀동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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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피조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세월을 아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피폐해진 저희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 참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전쟁과 테러가 멈추고 기어와 기근이 사라지며 압제와 폭력이 근절되게 하시고 경제적, 정치적, 인종적으로 속박된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신뢰와 권위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이 오늘날 저희를 향한 부르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비전 수련을 통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하신 주님,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힘써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되어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증인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길과 만남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전하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박재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체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들은 채우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앞길이 막막했던 자들에게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이 예배 가운데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창현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손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성장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에 힘들었던 묵은 해를 넘기고 이민년 새해를 맞아 하루 앞둔 설날을 맞이하게 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소방학교를 수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절망 가운데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 빛으로 오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방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선교로, 구제로, 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내적인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귀하게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벌써 이제 가족들과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 직업적 특성과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흥미로운 몇 가지 현대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입이 모인 곳에는 항상 논쟁이 있죠. 첫 번째는 동물 논쟁이에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되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 논쟁은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논쟁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도 이 논쟁에 대한 답으로 실제로 그 검투장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싸움을 붙였던 일들 또한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마다 이런 싸움들을 실제로 붙여서 그 결과를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시면 그 승패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호랑이가 이기고 한 번은 뭐 사자가 이기고. 결론적으로는 경험과 뭐 종, 체급, 그날의 컨디션, 환경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호랑이랑 사자는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데 제발 사람들 싸움 좀 그만 붙여라. 호랑이랑 사자랑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 논쟁만 있습니까? 음식에도 논쟁이 있죠. 대표적인 논쟁 뭐예요?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을 것인가 찍어 먹을 것인가. 네. 전 물어보기도 하세요. 목사님은 부먹파세요 찍먹파세요? 네. 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막 요리 전문가들까지 출동해서 그 요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최상의 맛을 내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맛있게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쟁들은 주인이 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답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논쟁입니다. 구원에 대한 논쟁은 사실 답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답을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고 천국에 갔나요? 이게 허무맹랑한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단순히 이순신 세종대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즉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거는 뭐 호랑이 사자, 뭐 탕수육 뭐 이런 문제랑은 좀 다르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제 싸우는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논쟁이 중세 교회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뭐 고대 교부 철학자들까지도 막 나와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하고 막 파문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천국 문의 크기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덩치가 크면 천국 문에 못 들어간다. 살이 찌면. 아니면은 키가 너무 커도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성도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분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니. 그러면서 이번 명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명절에 성도님들하고 모이면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까? 가족들하고도 좋은 이야기들도 나누지만 때론 의견이 다른 이견의 충돌 또한 그곳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데네 선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논쟁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먼저 믿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전도 여행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시작합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멤버도 바뀌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마음으로 기도했던 선교지가 있었죠. 아시아에 가야겠다 했는데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 모든 머리와 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덴으로 그리스의 아테네, 헬라 철학의 모든 중심지인 그곳으로 바울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 가면 물론 선교로 일을 떠나겠지만 새로운 지역에 가는 어떤 기대감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맞이한 아덴의 첫 모습은 바울을 격노하게 만들었어요. 왜 격노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있었는데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바울이 바라봤던 아덴의 모습은 오늘날 의미 없는 논쟁이 가득한 어떤 인터넷 세상과 같았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모여서 어떤 중요한 논제들 아니면 삶에 있어서 어떤 게 맞는가에 대한 자유 발언대 형태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 또는 이 법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내 의견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사조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사상이 되기도 하는 그곳 자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터넷 토론 마당 같은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논쟁만 하면 괜찮은데 바울이 가장 격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논쟁 자체를 신앙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까 호랑이 사자 얘기했잖아요. 나는 호랑이가 이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호랑이가 이긴다는 이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만들어요. 호랑이상을 만들어 갖고 멀어놓고 우리 호랑이파가 주류다. 사자파에서도 사자를 만들어 놓고 사자를 숭배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중 대표적으로 이 호랑이파와 사자파처럼 논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예전 윤리 시간에 들어본 이후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학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에피쿠로스와 바로 스토아 학파이죠. 뭐 쉽게 아주 짧게 설명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쾌락은 육체의 쾌락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쾌락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거 싹 사라지고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의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타락시아라고 말하는 그 구원.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하여도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에요. 내 삶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 신. 그런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대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다른 의견이죠. 이성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고 신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시대 정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에피쿠로스든 스토아든 참된 신도 그리고 그들의 참된 조상도 그리고 구원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쾌락과 이성이 충돌하고 있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을까요? 우리 18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을 뭐라 그래요?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쟁이. 근데 말쟁이는 한글 성경에는 말쟁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다쟁이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요. 쓰레기를 주워서 모으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뭐 재활용하려고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을 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떠버리는 사람을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썼어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레오바고에서 나름대로 진리를 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말쟁이인 거예요. 뭐 어디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 들어갖고 앞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 바울이 그 정도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들에게 신은 참된 신이든 뭐 참된 구원이든 참되다라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수가 그것을 옳다고 하면 그것이 참된 것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이 예수라는 단어와 부활이란 단어의 헬라어를 그들이 들을 때 이 예수와 부활을 남편과 아내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예수와 부활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남성성을 가진 신과 부활이라는 여성성을 가진 신을 소개하는 걸로 알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방 신들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보단 어떤 신의 특정한 이름이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보여준 먼저 믿은 자, 구원받은 복음의 말쟁이가 보여주는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혹시나 있을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아덴의 인구보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아덴의 인구가 10만이다. 그러면 아덴의 그 인구가 믿고 있는 신은 10만보다 훨씬 더 많은, 심지어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이 참되다 참되지 않다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정말 모든 일들에 종교심이 많구나.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들이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무분별한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행위들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핵심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죠.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들을 보니 오히려 슬픈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요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바울이 방문했던 아레오바고보다 훨씬 더 혼탁한 세상일 거예요. 훨씬 더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그리고 진리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재판하고 결정짓고 그것을 따릅니다. 돈이 최고라고 땅땅땅 치고 따라 살아가고요. 건강이 최고라고 판정 짓고 그게 진리라고 살아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다라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그곳에서 재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참됨보다는 그분이 뭐 참된 신이든 참되지 않든 내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면 최고. 그 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와는 좀 상반돼요. 내 자유를 침범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지가 않죠. 내 자유의 영역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해줬으면 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참된 신보다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신을 원하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신을 내가 숭배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쾌락도 이성도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는 세상. 예수님께서 그래서 돈을 단순한 화폐로 보지 않고 만몬이라는 신으로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설 명절 만나게 되는 친지들도 있고 전화를 하게 되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곳은 마치 바울이 선 아레오바고와 같은 곳일 수 있어요. 죽은 신을 숭배하는 친지들, 의미 없는 신에게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깊어서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가족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참된 신을 선포하는 이들을 원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족들이 모인 모든 자리에 그 참된 신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리에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참된 신을 알아가는 한 사람이 생겨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하여 참된 조상이 누구신지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죠?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네, 저는 성이 박씨예요. 네, 저랑 다른 성인분들이 있죠. 네, 저도 제가 태어난 곳이 있고 자란 곳이 있고 뭐 고향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됨을 나눌 수 있는 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우리의 조상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다 같이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소생도 우연의 소생도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그것을 지역별로도 나누고 싶고 경제적인 수준으로도 나누고 싶고 또 생긴 모습으로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인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영역 외에서 자라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참된 조상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조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단순한 사람으로서의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조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당시 아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아덴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좀 물질적인 사람들이죠. 그냥 창조의 때에 아무런 의미 없는 물질들, 원자들이 저절로 결합해서 어떻게 구르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이전의 시대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조상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린 더 무가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다. 이 아덴 지역의 흙이 다른 동네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빚어진 사람들은 저쪽 북아프리카 북부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우리 아덴 사람들은 뭔가 1등급의 특별한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월감을 갖고 싶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시작은 내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그래서 어릴 때 배우잖아요. 부모님 누구신지 족보도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 안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 이번 설 명절이 정말 함께 모이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조상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조상으로 모시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물질로 여기며 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조상으로 섬기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필요하죠. 육신의 조상을 추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잊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하고 숭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앙하거나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또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조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참된 조상이 누구신지 찾지 못하다 보니 이 시대가 사람을 조상으로 섬기기도 하거나 물건을 조상으로 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다라고 말해요. 더듬어. 바울은 더듬어 찾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밝은 빛이 있는데 왜 어둠 가운데서 더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두면서 혹시나 아주 작은 확률로 어쩌다가 걸리는 구원을 왜 그들이 받아야 되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밝혀진 선명하게 계시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쩌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에 기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명한 계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가족들과 모든 친지들의 모임 가운데 참된 조상이 하나님이심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사람을 위하여 외친 세 번째는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저마다의 구원 계획이 있죠. 저마다 자신의 육신이 끝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구원의 저마다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전 또는 드러났지만 아직 전해지기 전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 시대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이 무슨 하나님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간과했다라는 건 원래는 잘 봤어야 되는데 놓쳤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라기보단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즉각적인 심판보다 회개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간과하셨다라는 단어에 원래는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아주 중요한 부분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단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그 강력한 빛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진리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미 충만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혼탁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리로 그것이 참된 신이라고, 그것이 참된 조상이라고, 참된 구원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참된 것 의미 없고 그냥 나한테 좋은 게 참되다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심판의 때와 부활의 증거가 알려졌기에 몰랐다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 논쟁을 기억하시죠? 이 논쟁에 대한 조직신학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 수 없다입니다. 근데 이 알 수 없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막 구원의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경건적 포용주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학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어두운 데 가서 더듬어요. 혹시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강력하게 빛이 비춰진 곳이 있는데 왜 어두운 곳에 가서 하나님이 혹시나 한 자리 마련해 주지 않을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시대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역사의 과정, 양심에 새겨주시는 참됨, 의로움, 선함 등에 어떻게 반응하여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거나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그 어떤 결과보다 신실하시고 우리가 볼 때 어떤 이견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논하는 자체가 매우 불경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다른 신이 결정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영생과 심판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며 참된 조상이시며 참된 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주권에 대한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구원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다르다. 이 시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어떤 빛보다 강력한 빛이 선포되어 있기에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알려진 시대예요.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지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미 밝히 드러나 있는 이 빛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두운 데서 여전히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과 1대1로 교제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극히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확률 중의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작은 확률에 기대어 살고 있다고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줄을 붙들고 있는데 왜 탄탄한 줄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이곳으로 함께 하자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네, 뭐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대학 합격했니? 이제 요 시즌이잖아요. 네, 두 번째 연봉이 얼마니? 이런 질문. 그리고 언제 결혼할 거니?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사실 다 근데 궁금한 건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 논쟁이에요. 종교. 가족들 모였을 때 종교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건 거기서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지는 자리에서도 뒤에 서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이 참된 조상, 참된 신, 참된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면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에 대해서 엄격해야 하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은 불쌍히 여기고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마치 아직 강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를 다루듯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더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가 살아온 가치관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어떻게 전할까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그 가운데 선포할 때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깨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크신 하나님이 모든 가족 가운데 드러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시대에 이들의 구원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시간에 한 사람을 위해서 아직 빛을 모르는 그 시대 가운데 너는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희미한 것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선명한 그리스도의 계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앞장에 있었던 16장에서 일어난 사건 뭐예요? 빌립보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명한 빛의 계시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전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선포된 복음은요,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전 인류를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외쳤던 것만큼 너무나 위대한 자리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선포했을 때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죠.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이 조롱해요. 당연히 조롱하죠. 말쟁이로 우리를 여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와, 내 말이 뭔가 참 이 복음이 참 좋았나 보다. 나중에 다시 듣겠다 하는구나 그러는데 안타깝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팸 전화가 왔어요.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끊어야 되잖아요. 얘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이거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런 반응, 아직 헬라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는 아직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말쟁이들의 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합니다. 빼앗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생명이 싹트죠. 두 가지 상반된 결과 중에 나머지 결과가 뭐예요? 3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늘 그랬습니다. 몇 사람,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귀족 여인 다마리를 비롯한 몇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몇 사람을 위해서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그 가운데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만 나누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동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한번 좀 물어볼까?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물어볼까? 그러다가 한번 기회 놓치면 또 다음 명절 오고 그러는 거죠. 누군가 복음을 듣기 위한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리 가운데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이 될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하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활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믿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참된 신이 누구신지, 참된 조상이 누구신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참된 신을, 참된 조상을, 참된 구원을 한 사람을 위해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